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입니다. 원래 7장 8장 다 보면 좋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8장 1절 2절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주님과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아멘. 믿는 분들 박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성 전투, 그죠? 부제목으로 아간의 범죄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리고 전투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아이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발에 이제 먼지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발에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것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 오염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던 사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 변질되어서 이제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탐욕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물질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바램과 욕망을 하나님처럼 더 사모하고 소망하니까 그 자신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모습을 과대평가해서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도 이제 심지어 이런 교만과 탐욕에 빠져 살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별것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좋으신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말을 내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발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이제 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진두지휘하시고 명령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가요. 헤렘. 이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리고 땅 안에서는 사적으로 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공멸할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든 전리품을 다 주께 맡겨 드려라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를 치면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딱 이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승리한 다음에 승리를 자축하고 기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범죄했다는 말이 이제 미알이라는 히브리 원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범죄인데 흔히 이제 이게 간음했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영적인 간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헤렘이란 말을 지금 다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서 주의 뜻을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이었어요. 헤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로 사사로이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 손을 대게 된 거예요. 만약 그걸 자기의 소유로 삼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종의 언약을 멸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었는데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간 한 사람이 나중에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은 걸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데 범죄한 사람은 아간 한 명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범죄의 책임을 그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유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언약 공동체예요. 함께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함께 운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모임이에요. 따라서 개인을 전체에서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이 아프면 어떤 거죠? 몸이 아픈 거죠. 하나의 한 몸이기 때문에 손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예요. 발이 아파도 몸이 아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손이 범죄하면 온 몸이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로 병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병들기 때문에 아간이라는 골문 상처를 이렇게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뜻이었고요. 드디어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오게 되었고 여리고를 무찌르고 이제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앞두게 되었는데 여리고는 높은 성은 아니에요. 학자들에 말하면 200에서 250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굉장히 높아요. 어떤 사람은 500m, 어떤 사람은 800이 넘는 산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험준한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군사 지정적으로 요충지예요. 반드시 이 중부 지역에 어떤 이 교두보를 확보해야만 가나안 땅 전체의 정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성을 반드시 점령해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뽑은 다음에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약 16km 떨어진 장소인데 이때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아간이 범죄한 걸 전혀 모르고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40년 전에 자신이 이제 모세가 자신을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지금 이제 아이성으로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냥 임의대로 지금 마음이 좀 해이해져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여리고성은 우리가 7바퀴를 돌았는데 하나님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저희가 공격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여쭤보고 다음 행동을 했어야 맞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기도하고 주께 물었더라면은 이런 참패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달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갔다 온 사람이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저희가 갔다 보니까 아이성은 작고 사람도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전부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저 한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성 크기는 약간 높은 데 있긴 하지만은 여리고보다 작으니까 충분히 몇천 명만 가지고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과 좀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 보였어요. 느낌 봤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우리는 미약해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딱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여겨요. 아이성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미약하고 우리가 강대하죠. 우리가 누굽니까? 여리고도 무너뜨린 사람들인데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함몰되어서 두려워한 것도 믿음이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또 함몰되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신만만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자랑이고 자기 어떤 교만함이죠. 믿음이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처구니없는 말을 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 가운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마치 자기들의 수고이고 앞으로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도 자기들의 수고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충분히 했고 또 우리 힘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이길 줄 알고 그냥 3,000명만 보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여리고야 뭐 우리가 힘들었지만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 정탐꾼들이 말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 자신만만하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군사를 출전하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결국 이제 36명이 전사하게 되고 전투는 대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양초가 여러분 녹아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녹아버리는 게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녹아내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3,000명이 갔는데 36명쯤 죽었다고 이게 마음이 녹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이런 비참한 영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한 번도 당황하게 여긴 적이 없는데 요단강도 건너갔잖아요.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한다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가장 두려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그들이 직감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참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피땀을 흘려서 이렇게 이루어낸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데 은혜는 싹 사라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게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교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내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두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신앙 공동체 어떤 그 공동체 어떤 선교단체 그 리더들이 중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어떤 칭송과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약할 때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사실 이게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모습이 진짜 경계해야 할 교만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만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했어요. 내가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나 덕분에 이 모든 것들이 됐다, 이렇게 여기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한 것이라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자기들이 싹 빠지고 부하들만 전쟁에 보냅니다. 승리 이후에도 자만해서 적을 딱 얕잡아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진짜 문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떠나지 말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여기 지금 나뭇잎이 하나 있습니다. 바짝 마른 나뭇잎이죠. 이거요 꽉 기면은 그냥 다 그냥 부숴 버립니다.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런데 떨어져 있는 나뭇잎은 낙엽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데, 붙어 있는 나뭇잎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글씨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나무에 이 조그만 이렇게 줄기에 조그만 잎사귀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열매도 맺게 되고 누군가의 시원한 물방울도 떨어뜨려 줄 수도 있어요.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붉은 색깔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으세요? 그게 영적으로는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나의 능력은 오직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제 지게 되잖아요. 36명이 전사하게 되고 아이성 전투의 1차 전투가 이제 패배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뜻밖의 참패를 당하니까 사상자들이 속출하니까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이 패배와 낭만 가운데서 대처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이런 말이 있는데 교회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패배와 충격의 위기가 오면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죠. 이거는 이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요 어떻게 하죠? 잘못했을 때 원인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책임자를 문책해요. 세 번째,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조직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아직 몰라요. 원인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졌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패배의 원인이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음을 직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 이 모습 보세요. 여호수아 막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아마 여호수아도 회개했을 거예요. 주의 뜻을 묻지 않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림 만화를 잘 보시면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째서 우리를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패배해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편이
더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틈을 모이고 이 소문이 퍼지면 오히려 때를 지어서 여러 민족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를 쳐서 죽일 텐데, 이 땅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말살해 버릴 텐데, 하나님, 그러면 주님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요 내용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 안에 여호수아의 신앙이 얼마나 순결하고 하나님 중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말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두려웠죠.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이스라엘 민족 별거 아니네, 요단강을 건너왔다며, 아니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뜨렸다며, 근데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때를 지어 몰려올 가능성이 두려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멸시당하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 여기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된다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고 모독당할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패배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마음인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받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프지만 더 중요한 거, 내가 잘못해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손상되는 거, 그게 죽기보다 싫은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과 실패 가운데서도 원인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께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것들을 제가 가슴 아파하면서 고통스럽게 여겼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 제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일어나어라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다. 아직 왜 이러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주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아직 아간이 물건을 착복한 내용을 몰랐는데 패배 그 이유를 모르고 절규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도 아울러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약속을 어겼다고요. 헤렘, 헤렘 했잖아요. 진면에서 바쳐할 물건을 누군가가 숨겨서 가져왔다. 자기 소유로 만들어 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진상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시죠. 그자는 저주를 불러들여서 스스로 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되었다. 너희 가운데서 바쳐야 할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헤렘이 뭐죠? 진면에서 없애야 될 물건인데 그걸 가지면 자기가 진면에서 없어질 물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를 없애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딱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으라고 또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알려주십니다. 이게 직접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힌다는 것들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물건을 도둑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절도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될 물건을 자기가 갖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자기 위치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짜 신성모독이에요.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업신여긴 고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징계하라고 주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불순종하면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럴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요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때 우리가 이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더 아프고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께서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 더 아프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때도 되게 아파요.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그때도 주 인도하심을 구하며 부르짖으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잘라내라 했을 때 이걸 잘라낼 수가 있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만 이 썩은 사과를 내버려두면 전체 사과가 썩는 것처럼 내 안에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순전한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으려고 해요. 제비를 뽑을 때 패전의 이유도 알게 되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알게 됩니다. 4단계로 이제 제비를 뽑을 때 범인을 뽑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밝혀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죄를 지은 지파와 집안과 가족과 죄를 지은 자를 찾아내신다고 말씀합니다. 4단계를 거치죠. 딱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딱 뽑힙니다. 그 유다 지파를 또 뽑았더니 세라 집안에 나오고 세라 집안에서 뽑으니까 삽디 가족이 나오고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아간이 이제 뽑히게 된 거예요. 삽디의 손자이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범인이다. 그때 이제 아간이 이제 죄를 지은 상태가 되고 이제 뽑히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간아, 내 아들아,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앞에 자복해라.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하지만 내 아들아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훨씬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한 다음에 스스로 뉘우치고 자백하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내 아들아라고 얘기해요.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돼 있잖아요.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이게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감사와 찬양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성결함을 위해서 친히 일하실 터이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너를 뽑으신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다. 너를 뽑아서 징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성령의 길로 가게 하실 터이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제 마지막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이 이제 고백을 하죠. 고백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욕심을 내서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이제 훔치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데 아간이 사실은 이제 얼른 먼저 죄를 자백할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요? 4번 있었어요. 4단계로 제비 뽑기 할 때 얼른 나와서 이렇게 먼저 회개하고 자백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추응을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이 숨긴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이 사람을 보내니까 진짜 그 안에 이제 훔친 물건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진멸할 헤렘의 물건에 손을 대기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 전체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이 이제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니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다 식구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끌고 가서 죽여야 마땅한가? 아니 애들도 있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사실은 아간이 물건을 훔치고 감췄던 내용들을 사실은 가족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끌고 가서 이제 죄를 자백하게 한 다음에 아간의 죄를 공동체 모두의 죄로 하나님이 간주하셨기 때문에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순결을 회복하는 일에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돌을 던져갖고 이제 아간을 죽이게 되고 물건들을 다 이제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다 이렇게 막 투석을 하고 화형을 하기 때문에 참 힘겨운 일인데 인간적으로는 참 잔인하고 끔찍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참에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내 아들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인간적인 정을 단호하게 이제 끊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돌무더기를 다 쌓아놔요.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 이렇게 이제 역사의 현장으로 삼아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교훈을 삼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를 이제 돌이키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 사실은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요, 광야에서 만나 외출하기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었고 유다강도 건너왔어요. 방금 며칠 전에. 그리고 여리고를 매일 한 번씩 돌고 7바퀴를 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역을 했기 때문에 범죄한 아간을 처단하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눈치를 못 채기 때문에
완전 범죄인 줄 알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간이 있어요. 아간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방해하는 뭔가 장애물이죠.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넘어가죠. 하지만 사실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게 되면 이 정도쯤이 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능력 주심과 책임지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해 왔는데 그게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글씨 한번 보실까요? 죄를 제거하는 영적 수술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반드시 회복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와 탐욕이 있고 내가 정말 은치 못했던 어떤 뭐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잘라버리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도 주님이 빨리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더디고 지연되는 것이에요. 얼른 돌이켜서 자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의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오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고 침묵하셨던 것들이 너무나 두려웠고 아간이 죄를 지니까 너무 여호수아도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놀랐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여호수아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싸워서 졌잖아요. 그 진상대와 다시 한번 대면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세요.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넘겨주었다. 승리가 분명히 너에게 결정되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려웠는데 또 말씀하시죠.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이 한 것처럼 하고 그리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다르죠. 여리고 때는 다 불살라고 다 없애려 했는데 지금 이 아이 때부터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조금만 참았으면은 그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은 많은 전리품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다 죽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을 돌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아이성 전투는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매복하라 그거예요. 그죠? 매복하라. 이 매복은 작전의 치밀함과 기동력이 요구되는 전술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만을 바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어떤 기적적인 명령이든 그렇지 않은 평범한 명령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제 이렇게 승리를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병사를 모집해요. 근데 이때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모집합니다. 3만 명. 오늘 말씀을 읽으면 알겠지만 이 3만 명이 차출된 병사가 일반 병사 아니에요. 3만 명이 특별한 용사를 뽑습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만 골라갖고 3만을 뽑아요. 1차 때와 다르게 10배를 늘려요. 늘다가 철저하게 이제 싸우려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3만 명이 넘는 정예 부대가 야심한 밤에 이제 몰래 적들의 눈을 피해서 숨게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림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본진이 여기 보면은 아이성이 있죠. 저 위쪽에 베델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본진이 북쪽에 있고 매복한 사람들이 요 남쪽 서쪽에 있는데 이제 베델까지도 이제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왜냐하면 베델과 아이 사이가 3km, 4km 남짓하기 때문에 혹시 또 베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함께 싸울지 모르기 때문에 베델에서도 싸움을 준비해라 해서 이제 처음에 3만 명 말고도 5천 명을 더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주력 부대가 이쪽에 있고 3만 명의 복병이 이제 아이성을 밑에 매복하고 있고 또 5천 명의 복병이 지금 베들성 뒤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뭐 분명하죠. 이 작전이 뭐냐면 막 있다가 적들을 유인해냅니다. 유인한 다음에 이제 유인하고 있을 때 다 나왔을 때 매복했던 군사들이 빈 성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불태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불타오르는 것들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신호로 해서 이제 후퇴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 군사와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도망가죠. 도망갈 때 이제 다 이제 도망가주라고 따라가는데 다 나오게 되죠. 나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놈들을 쓸어버리자고 나왔지만은 그때 성이 다 비게 되죠. 다 비었을 때 이제 하나님 명령이 딱 떨어져요. 여호수아야,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켜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딱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듭니다. 들었더니 그게 이제 신호가 된 거예요. 다 들어가죠. 이제 무혈 입성을 하게 되고 성을 다 불태우게 돼요. 불태우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다 이제 이 아이성 군사들과 베델성의 군사들이 이제 뭐 어찌할까 모르고 막 이제 당황하게 되었을 때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한 놈도 이제 살려두지 말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손을 내리지 않아요. 처음에 단창을 들라 했잖아요. 이걸 전쟁이 끝나기까지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40년 전에 자기가 싸웠을 때, 자기가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아말렉과 싸웠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루 온종일 기도했던 것과 똑같아요. 자기가 보고 본 그대로 40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이 창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지 않아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참 이게 훌륭하죠. 자기가 본 그대로 40년 전에 본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다른 리더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되어주기 바라요. 행동하는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제 승리하게 되죠. 다 무찌르고 이제 가축과 전리품은 다 이제 스스로 취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는요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의 일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묻는 자를 원하세요. 주께 물어보고 인담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호수아가 교만했죠. 하지만 교만 대신에 겸비한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작전, 내 계획, 이것도 중요하지만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해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묻고 주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인생임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탐욕 대신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지기임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들을 맡아서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별된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힘 대신 주의 능력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시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죠. 늘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의지, 내가 갖고 있는 계획, 어떤 열정, 이것과 주님의 것이 혼동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명과 내 자신의 어떤 계획이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어떤 뜨거운 열정과 내가 갖고 있는 탐욕이 혼동될 수가 있어요.
잘 조심해서 정말 내 힘 대신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교만 대신에 겸비함, 탐욕 대신에 거룩함, 그리고 내 힘 대신에 주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주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겸비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어도 주 날개 그늘 아래에 있지 않으면 이건 다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죠.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요, 완전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님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에 있는 사람은 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주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삶인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함께 주와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이겨내고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들을 함께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목도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읽고 마쳐요. 이거 지금 여호수아에 주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 한번 숙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주에 한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씩만 읽어주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읽으십시오.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그냥 외워집니다. 하루에 1분씩 아침에 1분, 점심에 1분, 저녁에 1분, 3번만 읽으면은 일주일이면 그냥 외워져요. 절대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못 외웁니다. 하지만 읽어지면 쉽게 기억납니다.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고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담대한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미숙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아니라 주님만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비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권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목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아버지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단순하게 역사 이야기로 남아있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지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을 온전히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계획하신 전쟁 가운데 부르셨으니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 부르셨으니 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여 아버지의 영광 누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한 번 더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 어려움을 주시고 방황할 만한 일을 주시고 낙심할 만한 사건들을 주시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백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오니 하나님, 늘 겸비한 모습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의 아버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의 능력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되는 것들을 무엇보다 싫어했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나보다 더 주님을 앞세웠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주를 찾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라도 주님, 나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내 문제 해결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겸비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주님 아버지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 떠나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내 모든 것들을 다 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을 주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여 승리하는 모습들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며 나와 동행하시 하나님 그 승리를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힘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자유롭고 담대한 영혼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외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영주 청년 열애 하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문명으로 또 귀한 예물 드리셨고 주정원금 드리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을 주께서 보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묻어있고 더러워진 모습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진실과 정직함으로 성령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할 때에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순종하며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로가 하나님 참으로 중요하며 취업이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능력 주심과 책임지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참으로 움직여 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에 담겨있는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주 안에 살아갈 때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